이제 우리가 8월에 한 중순쯤 왔습니다. 한 8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8월 말쯤 되면 이제 무더위는 거의 다 지나가고 약간 또 시원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계절의 변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잖아요.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제가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무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지금 무분별하게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기후온난화, 우리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가는데 우리는 육신의 어떤 적응이 거기에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주님이 만드신 이 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이제 한 절반쯤 왔습니다. 절반쯤 지나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는 소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공부할 때에 주의할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상징과 비유에 빠져들어 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고 이단에 빠지고 내가 엉뚱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믿으면서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주의 깊게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잘못된 습관, 잘못된 해석,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객길로 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1장에 두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두 정인. 근데 이 두 정인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상징과 비유적인 사건으로 이 두 정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두 정인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나도 그런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지잖아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정인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사람이나 또는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있는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나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처럼 이 두 정인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과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이 사건들을 자기와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가 천부관이라고 하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시온 간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경기도 소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집단 노동하고 거기서 양말 만들어내고 뭐 간장 만들어내고 그런 걸 팔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을 이끌던 사람이 기독교 장로 출신이에요. 여기서 실명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게 천부교예요. 천부교. 자기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 정인 감람나무라고 자기를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지나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이 땅의 하나님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고 그 사람 기독교 장로 출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이 사건을 자기와 일체화시킨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 두 정인이 누구냐, 어떤 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앞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보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정인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엘리야나 구약시대에 있었던 엘리야나 모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는 예수님처럼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 먼저 오는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왔는데 못 알아봤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를 실제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상징과 비유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 바알 시대의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 누구라고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라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다음에 우리는 이단으로 빠지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뭐냐? 환난과 핍박의 시대잖아요. 현실의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누구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나 모세도 아니고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엘리야야, 내가 이 시대 다시 온 모세야,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정의는 특정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핍박받던 그 시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던 그 핍박의 시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 상징과 비유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11장의 말씀을 오늘 6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도 잘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부터 제가 전하는 11장의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또 제 블로그, 우리 좋은 게 블로그에 좋은 게 치면 그게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걸 또 몇 번 들으시면 그걸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1절과 6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부터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1절과 6절에 이 두 증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뭔가 서론적인 어떤 배경적인 이런 말씀들, 이런 일들을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게 하세요. 이 두 증인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바탕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도록.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 이 성전은 뭐냐 하면 가상의 성전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22장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교회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를 확인해봐라, 살펴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면 되죠.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보시면, 또 내게, 나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팡이 모양인데 이 지팡이가 보통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갈대로 만들어진 그런 지팡이를 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이 뭡니까? 수치를 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재어보라. 이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과 제단, 이게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상적인 공간. 그러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어느 교회다, 뭐 이단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 좋은 교회도 아니면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청량하라고 할 때 그 청량을 왜 합니까? 성전이 어느 규모, 거기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먼저 이 2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1절에 갈대 같은 지팡이 이랬잖아요. 지팡이 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이게 갈대로 만들어졌다니까 이게 좀 지팡이도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한 용도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이 주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지팡이와 갈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단어에 이제 집중해 보면 이해가 돼요. 지팡이는 뭡니까?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반드시 소지해야 될 필수품이 지팡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이제 뭐 트레킹 가는 사람들 꼭 지팡이, 등산 스틱이라 그러죠. 요즘은 그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 등산 스틱의 용도가 뭐냐 하면 내가 힘들 때 그 스틱,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기도 하고, 또는 숲길이나 산길을 갈 때 어떤 뭐 뱀이나 내 길을 방해하는 돌이나 이런 게 나타날 때 그걸 치우기도 하고, 이런 용도예요. 또는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지팡이가 나를 지켜줄 무기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의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그네 같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그건 뭐냐? 우리 지팡이 주신 건 상징과 비유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뒤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두 정인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이것이 능력과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영들, 악한 세력들,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죽이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두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길을 가는 안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뭡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죠.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죠. 우리가 성령의 권세 9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9가지.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이 은사예요. 말씀이 앞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가 뭡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말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예요.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우리 교제죠. 교제에 속하는 은사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니까.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을 통해서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께 기도한 은혜를 나누는 교제, 방언과 방언의 은사는 교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극결로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 병든 사람을 고치고 우리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사단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사단과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들.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을 분별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막 우리 가운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접근해 올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해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구별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 7, 8번째, 9번째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는 약하고 둘은 뭐 괜찮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적어도 셋은 모여야 이길 수 있으니까 부러지지 않으니까 연합하고 교제하는 도구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팡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듯이 담겨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 지팡이 그것이 말씀과 능력이다. 그것은 이제 지팡이로 상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갈대처럼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지금은 어떤 도구로 쓰는가 하면 자아의 용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잴 때 지팡이 가지고 한 지팡이가 몇 cm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한 80cm 정도 칩시다. 그럼 80cm 되면 그게 1개, 2개, 3개, 10개다. 그러면 이게 뭐 8m 이런 식으로 잴 수 있는 청량의 도구로 주신 거잖아요. 일단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쓰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부러지면 큰일 나. 죄다가 이게 내가 힘을 잘못 줘서 뚝 부러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재는데 청량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청량의 도구로 주셨는데 이 청량할 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뭐 구분할 때
조심하라는 의미로 갈대와 같은 지팡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성전을 청량했는데 이전에 말씀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이게 구약 시대에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일단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쫙 들어와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뜰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방인의 뜰 그래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 거기서 매매하는 곳. 성전에 보면 거기서 뭐 짐승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나눠주고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요.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경계선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는 여인의 뜰 그래요. 이 여인의 뜰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냥 단순한 봉사는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받고 봉사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재물에 잡은 재물을 씻기도 하고 피를 닦아내기도 하고 거기서 고기를 삶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게 여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뭐냐 하면 거기는 이제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다, 여자들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성전이에요. 여인의 뜰까지는 성전 바깥이에요. 바깥 마당입니다. 근데 여인의 뜰을 넘어가면 비로소 성전의 뜰, 성전 마당이 나옵니다. 성전 마당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성전 마당이 있고 그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까지는 이제 건물이 없어요. 근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이 그 안에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안에서 초를 밝히고 향로에 향을 분향하고 또 떡상에 새로 만든 떡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아요. 초를 밝힌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떡상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떡을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 향은 기도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신분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새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왕 같은 모습. 예수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왕자쯤 되겠죠.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새로운 신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요 뒤에 계신 분 우리 제주도 오신 처형이에요.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연산동에 우리 큰 처남이 이제 소천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토요일까지 장례를 끝내고 처형이 제주도 오셔가지고 같이 장례를 끝나고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제주도 가실 텐데 그 우리 처형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처남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평상시에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니야. 늘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을까?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우리가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왜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분이 그 뒤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지금의 삶은, 육신의 삶이 천국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과 희락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가 천국에서 확실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미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집행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미사라 그러잖아요. 신부가 마지막으로 그 죄를 사하노라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거짓말이에요. 왜? 이미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에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생명, 그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부가 마지막에 네 죄를 사하노라 그거 했다 안 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천주교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종의 거짓으로 만든 장치예요. 거기 속으시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 지옥 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성전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몸이에요. 성전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예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있는 이 남자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단을 들고 있는 이 그죠. 근데 이 바깥 마당은 뭘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바깥 마당 또는 이제 여인의 뜰까지도 표현해서 이 성경에서는 바깥 마당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의 앞마당은 번제단이 있는 곳. 거기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적어도 내가 번제단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제단 앞으로, 내가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행위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입의 고백, 세례는 뭡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시인한 거라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부인했다,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내가 번제단 앞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내가 험없는 짐승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진실한 마음을 고백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안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지금 우리 예배당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성전 안은
그럼 성전 뜰은 뭡니까? 안뜰은 예배당 바깥 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 바깥 뜰입니다. 이방인들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준비해서 교회로 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뭡니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오늘 주일이든 뭐든 오늘 하나님께 예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어떤 세상의 오락, 내 유흥, 내 즐거움,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성도로 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모로, 목사로 이름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의 바깥 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의 바깥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들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죄악을 짓는 죄인들도 살아가는 곳이 성전의 바깥들이에요. 교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한번 와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오지 못하고 있다. 예배를 안 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꼭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한 잘못된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씀 따라서 예배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진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 가든지 본교회 주일 성수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참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치만 상황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그들과 어떤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 교회 안 나왔다, 너는 주일 성수를 안 했어, 너는 예배를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구약시대 무슨 예배의 시간이 있었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절기가 있다. 오늘 좀 말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구약시대 어떤 절기 모임이 있잖아. 유월절 모임이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수장절 그렇게 해서 3대 절기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절기가 있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서부터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똑같습니까? 물론 그 절기가 시작되는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기를 못 지킨 사람들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당신 오늘 왜 예배 안 났어? 아니.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회개하는 마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 삶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다. 가장 진실하게. 뭐 모이는 것에 힘써라. 그래서 모여야 된다. 모이는 장소는 우리 교회 된다. 모이는 것에 힘쓰라는 의미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라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뭘 모읍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모으는 거죠. 같은 장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 제각각이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몇 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겨우 120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그걸 증거했는데도 겨우 모인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렇잖아요. 그게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어떤 설교, 그들의 어떤 증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최소한도 예루살렘 교회에 3만 명 이상이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하루에 5천 명, 하루에 3천 명이 모이는데 뭐 그죠? 몇만 명이 모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상주에 살아가는 사람이 10만 명, 명절에는 100만 명도 모인다 그러는데 평상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 중에 3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예요. 그 중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3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왔어?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나 성령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사도 바울이 개척한 헬라 교회,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해방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교정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고집하면서 바울은 틀렸어. 바울은 가짜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만 믿어서 구원 안 받아. 할례 받아야 돼. 내가 유월절 지켜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쳐 다니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마음이 제각각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데. 우리 예배의 시작은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 지팡이를 자로서라고 한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이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뭐 1년에 10독 했다고 막 표시하고 하니까 이 사람 진짜 뭐 믿음이 좋네, 권사감이네 장로감이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정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도 우리는 소문만 듣고 이 사람이 죄인이니 아니니 미리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 청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1년에 한두 번밖에 교회 안 나와. 지금 무슨 믿음이야? 11조도 안 해. 뭐 기도 생활도 엉켜놓고 뭐 몰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갈대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를 부러뜨리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판단과 기준대로 누가 1년에 52주 매주 교회 나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11조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안 하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없어요. 11조 하라고 하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어떻게 하고 새벽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출석부 적으면 사람들이 와요. 출석부 안 적으면 안 나와. 그게 무슨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합니까? 들리는 소문이 많아요. 그 소문 가지고 왜 사람들을 정죄하느냐는, 색안경 끼고 보고 저 사람 벌써 소문으로 사람 죽여버렸어. 아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가 정말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실 것입니다. 갈대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청량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뭘 가지고 하라? 오직 진리의 말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